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정말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4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6절까지만 읽고 대신 말씀은 44절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개의 표적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다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걷는 기적,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된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공간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대신에 요한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특별히 뽑아서 말씀 안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공간복음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원인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원인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고하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단 나사로만 향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성경적인 성취는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표적, 부활 사건은 가장 크고 결정적인 표적이에요. 7개의 표적이 모두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이 마지막 표적 사건은 가장 큰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목적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표적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11장 45절 한번 보세요. 다시 본문 돌아가셔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어떤 유대인이요?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자, 거기에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 표적,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것은 결국 이 표적이 다른 6개의 표적보다도 가장 큰 표적이고 결정적인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그리고 읽지 않은 이 구절에도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11장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오늘 드릴 이 설교의 내용도 이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사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리아,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는 이 본문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인물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세 남매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아마도 이 세 남매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이제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마리아의 집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돈이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역은 가이사랴 쪽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유대로 내려오실 때는 어디 머물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 그리고 쉼을 하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마리아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11장 2절. 마리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합니다. 마리아를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오시면 아시겠지만 11장 전까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기록하지 않아요. 언제 그 기록이 나오냐면 12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수식하는 용어를 향유를 붓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나사로의 병들음을 이제 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습니까? 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 대신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지 아신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지니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데 나사로에게 있어서만큼은 처음으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11장 5절.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더니. 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를 어떻게 묘사하죠? 우리 친구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세 남매와의 관계가 돈독했다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절 다시 가겠습니다. 11장 3절. 자,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병들었으니까 오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죠.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마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다니에 오시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실 때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서도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리아와 마르다는 완곡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마리아가 그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병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마리아의 말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유약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가 언제 죽냐면요, 지금 심부름꾼을 예수님에게 보내는데 심부름꾼을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베다니에서 예수님한테 보낼 때가 하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을 머무르냐면 이틀을 머무십니다. 이틀을 머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며칠이에요? 하루죠. 그러니까 하루 가고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이틀 머무시고 그리고 다시 오는 날 하루. 그래서 이 4일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했던 그 기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심부름꾼이 떠났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사로가 죽은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연약함, 유한함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때에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즉시 오기를 바랬죠. 즉시 오기를 바랬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고 나흘째 되는 날에 나타났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우선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죠. 자,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한 그 말이, 문장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 21절에서 마르다의 말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가를 보냈는데 반응을 빨리 하셨어요? 늦게 하셨어요? 늦게 하셨죠. 늦게 반응한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비난에 가까운 섭섭함을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빨리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섭섭함을 토로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르다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능력이 과거에 머무는가요? 현재에도 능력이 가능한가요? 현재에도 가능한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과거에 머문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한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능력은 그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 시간에 현재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자, 이러한 말은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실망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에 보면 마르다는 어느 정도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의미가 담긴 말을 합니다. 22절.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섭섭함을 토로하지만 22절에서는 뭘 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이 구절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어디를 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죠.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죠.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해요? 아니요. 지금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명목상의 고백을 한 거예요. 또 39절도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같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무엇이든지 다 하실 줄 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고백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죠. 왜요?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그의 시신이 부패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다시 정리드리면 마르다는 나사로의 즉각적인 부활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을 믿은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말한 무엇이든지라는 그 의미에서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죠? 한 가지가 빠졌어요. 지금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빠진 무엇이든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명목상의 고백이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르다가 요한복음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또 하는지 아십니까? 마르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의 버금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이 마르다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용어들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빛, 곧 이 세상에 오신 분. 이처럼 마르다의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독특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된 신학이고 연약한 신앙이에요. 우리도 고백하죠.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백은 뭐냐면요. 주님은 내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일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입니다라고 고백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냥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니고 내 삶이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언제 구원받았어만 강조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구속주와 주님.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첫 번째 제자들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유대로 가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떻게 하자요? 그에게로 가자. 예. 유대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 두 번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제자들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11장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그리스도라고 안 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의도는 정확히 알죠. 유대인들의 의도가 뭐죠? 돌로 치려는 것. 사람의 의도는 정확하게 꿰차는데 정작 자신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에게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니까 그 죽는 것을 방지하자는 거죠. 거시적으로 볼 때 전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도 정반대의 발언을 지금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언제? 방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냐면요. 그 앞장입니다. 10장 보세요. 10장 2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그러죠. 31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배경적으로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22절에 수전절이라고 하죠. 때는 겨울이에요. 겨울.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때는 언제냐? 이때는 11장 그 뒤로 가시면은요. 11장 55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11장 배경은 언제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 옵니다. 유월절은 봄이에요. 수전절에서 유월절까지는 대략 2달에서 석 달 정도의 기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방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예, 사실이 아니죠. 돌로 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금은 아닌 거죠. 그 방금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주장을 예수님에게 관철시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1장 9절에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제자들이 고백했을 때 9절과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낮은 빛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에서 빛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낮이 있는 동안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문제점은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11장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뭐래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고 내가 깨우러 간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잠은 육신적인 죽음을 상징할 때가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훌륭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러한 문장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만일 나사로가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라면 그의 병은 이제 점점점 호전될 것이 틀림없으니까 우리가 베다니까지 가는 수고를 하지 마시죠. 거기 가면 예수님이 돌로 쳐 죽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을 위하는 말씀 같지만 결국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영적인 진리를 이해 못해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 뒤에 종교가들과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갖게 하셨는지 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6절 맨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5절과 연이어서 읽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두 자매를 사랑하시는데 빨리 간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두 자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지체하심입니다. 지체하심. 여인들의 간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음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며칠장 지내죠? 3일장 지냅니다. 언제 매장하죠? 3일째 발인하고 이제 매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언제 시신을 매장하냐면 그 죽은 당일날 시신을 매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죽은 시신의 주변을 맴돌면서 다시 들어가려고 애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언제 완전히 떠나느냐? 4일째 돼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이 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랍비들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셔서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계획과 의도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예, 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죠. 사망이라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를 완전히 파괴시킬 때까지 구원을 보류하셨어요. 도전이 클수록 기적도 크고요.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믿음도 더 크게 강화됩니다. 지체함은 그들을 실족시키는 예수님의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믿음이 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지체하심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시고 오히려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라는 차원에서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행동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탈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요,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 마을이 이제 구원함을 받죠.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머물렀던 기간이 며칠인지 아시겠죠? 이틀입니다. 이틀. 그들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생수를 얻었죠? 그 이틀 동안 예수께서 머무시면서 뭐 하셨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강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지체하시고 응답하시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요, 홀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홀로. 자, 11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깨우러 간다고 하지 않으시고 누가 깨우러 간다고 그럽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죠. 내가.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마르다는 원망 섞인 아쉬움에 빠져 있고 마리아는 슬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깨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핵심 구절 있죠. 나는 뭐예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25절에 있지 않습니까? 강조점이 뭐예요? 방점이 나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심을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단독적인 사역이십니다. 사람이 거기에 털끝만치도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심겨지셔야 돼요. 세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가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에게로 가자 그랬어요. 그에게로. 마치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당신이 살리실 거니까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홀로 사역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어떠한 행위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단독적으로 예수께서 홀로 사역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죽음과 부활 신앙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자, 우선 33절 보겠습니다. 11장 33절. 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비통히라는 단어가 있죠. 비통히. 이 비통하다라는 단어가 38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비통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는 것,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비통함입니다. 비통함. 두 번째는 35절에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예수께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 비통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말들이 콧김을 뿜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통히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강한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또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도 있죠.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 역시 예수님이 강한 분노로 인해서 크게 떠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격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세요.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엉엉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만 아주 깊게 탄식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한 비통 그리고 애절한 눈물을 표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강한 분노와 애절한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요, 내가 지금 곧 있으면 나사로를 살릴 건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못하고 울고 있느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 분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통함, 강한 분노는요, 무엇에 대한 분노냐면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자죠. 그렇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 당신의 친구가 죽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망과 그 사망의 배후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망과 그 사망 배후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자에 대한 분노예요. 그 분노하심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으로 승화된 겁니다. 그 분노하심이 사망을 격퇴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격퇴가 언제 일어나냐? 십자가에서 일어나죠. 사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장내시잖아요. 예수께서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또 예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지금 이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못 알아먹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릴 거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냐? 이것 역시 사망과 그 사망의 증상들을 겪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망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그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겁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눈물과 강한 분노는 그냥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사망에 대한 거룩한 노여움의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 받으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11장 4절. 제가 이 11장 4절을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 말씀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사로의 이 죽어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께서 그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죽음과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요.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사건은 뭘로 묘사가 되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12장부터 20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12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순환받는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께서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받겠다라는 의미는 자신이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처형 원인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본성,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계시되는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두 개가 뭐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표적인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한 번에 집결되어서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근데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반드시 예수께서 돌아가셔야만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사로 사건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예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예표는 뭐냐면요. 43절, 11장 43절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쳐요. 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다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6번 사용됩니다. 6번. 그런데 본절에서만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요. 나머지 5번은 이 단어를 누가 사용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원래 예수님은 평소 사용하시는 이 고함의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낸 그 고함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외치잖아요. 그 고함이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함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큰 고함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르짖는 그 소리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44절.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 보면 수건이란 단어가 나오죠. 개역 한글은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장례 때에 사용된 나사로의 온 몸을 얼굴부터 발끝까지 감았던 이 수건은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다른 곳에서 사용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수건이 나사로를 쌌던 그 수건과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공간복음에는 이 수건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수건이 언급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두 사람이 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첫째는 아리마다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오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때는 이 수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묘사할 때만 이 수건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이 결국 누구의 부활을 암시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덮였던 그 수건이 나사로의 얼굴에도 묶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묶여 있었던 수건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 다니게 하라. 상징적인 표현이죠. 죽음을 감싸고 있었던 그 수건을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죽었던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고 자유롭게 살아서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셨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두 자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결박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러한 자들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중심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인간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홀로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